287회 중간에 우리 바람의 소원에 대한 얘기인데, 자, 큰 바람이 방향과 초소에 상관없이 편력하듯 어두운 마음과 닫힌 마음이 바뀌어 마음에 막힘이 없어지고 한없이 넓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끝없는 하늘과 깊은 물속처럼 마음도 그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요소는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녹색이죠, 녹색. 원망하고 다투려는 마음이 공정하고 욕심없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불굴의 인내력과 정확한 판단력, 행동력이 됩니다. 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이 지혜는 성소작지입니다. 이제 바람의 요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람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몸에 이제 피가 흐르는 혈맥, 기가 흐르는 기맥 이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잖아요. 항상 마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에 기운이 없는 데가 없어요. 손가락 끝에 발가락에 또는 머리카락 끝에도 전부 다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람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그 바람 요소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녹색입니다. 이 부정적인 거는 이제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이러면 파괴시키잖아요. 파괴시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이 공기도 맑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람 요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색깔로 이제 본다면 이 색이 이제 우리에게 공정한 마음을 갖다 준다. 욕심을 버리게 하고 마음의 평안 이런 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있는 바람 요소를 어떻게 이걸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바람 요소가 마음에 영향을 줘서 만상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 요소를 통제하는 것은 마음이 합니다. 기운은 말이고 마음의 기수와 같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움직일 때 기수가 잘 이걸 말을 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 자비심이 바람 요소를 성향,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의 자비소원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대해서 싸움 주면은 몸에 있는 바람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비 향하수. 맑고 향기로운 손. 요거는 이제 향하기 때문에 향기도 기운이에요. 예, 기운. 내가 TV를 한번 보니까 두드리 맞은 개가 있더라고요. 눈도 하나 실명해버리고 엄청 두드리 맞아가지고 이놈 개가 이제 죽다 살아났는데 개집사 안 나오려 그래요. 사람 또. 예. 근데 치료사로 와가지고 향기를 탁 피우니까 개가 나오는 거야. 예. 향기가 그런 아주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 호주 갔을 때 향수인지 향기인지 뭐를 사왔습니다. 실험을 안 해봤는데 아로마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 촛불에 조금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이게 향기가 난다. 하면서 이제 근데 이 향기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이렇게 가려주는 힘도 있어요. 이 향기 얘기하면은
프랑스를 얘기는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렇죠. 190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목욕을 안 했답니다. 물이 바로 질병을 옮긴다 이런 생각했던가 봐요. 목욕을 자제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프랑스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발달한 게 향수랍니다. 목욕을 안 하니까 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향수 뿌리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과 뗀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유럽도 그렇게 사람들이 더러웠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깨끗해졌느냐 하면은 1920년대에 미국에 호텔을 지으면서 그래서 그걸 넣은 거죠. 샤워실을 넣고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목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샤워를 하고. 그 영향으로 유럽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말하자면은 하여튼 그런 건데 하는 향과 꽃향기를 말합니다. 향기는 꽃과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담향, 진향, 용내환, 앙식향 등이 있습니다. 향기는 후각을 자극합니다. 후각을 이루는 물질은 흙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과 꽃향기는 흙의 딱딱한 요소로 인한 몸의 딱딱하고 굳어진 몸을 부드럽게 하고 자만심을 평등한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나 꽃의 향기를 코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전단향을 좋아하거나 또 연꽃 향기를 좋아한다면 코로 스며들어 온 향기가 정수리, 손끝, 발까지 온 방향으로 모두 세포 속으로 섬세하고 깊숙이 스며들어감을 연상합니다. 이때 세포 하나가 살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향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의 향기죠. 연꽃을 빌린 마음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게 세포에 싹싹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바람 요소는 마음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기맥이 72,000개나 되고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된다는데 그래서 이게 이 기운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기운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갈 수가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세포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몸은 이게 바람 요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각 세포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지극한 자부심을 계속 하다 보면 세포가 치유되며 웃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포가 실제 웃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세포가 웃는다 하는 것은 본인 심리가 웃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자체는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자비로운 향기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살아야 일어나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차 명상은 그냥 차 도구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상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랬더니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스포츠 스타들은 이미디 트레이닝 반복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이 상상을 이용해서 암도 대체한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우주의 비밀 기기에서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 그런데 이제 청년 도론에는 상상을 이용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 40여 가지나 된다. 관부량 수경에도 보면은 관상법을 해가지고 이 상상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 1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세속에는 병을 치료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주의 비밀을 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불교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얻고 제중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상상을 이용한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죠. 향기는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향기화하는 거죠. 향기라 하면 마음의 형상화라고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비심을 실은 향기로 몸을 환상해 가면서
반응하는 몸의 현상은 무상고 무아의 삼법이로 나타납니다. 이 삼법인을 관찰하면 향과 불향기는 자비향으로 바뀝니다. 자비향이 자비솜이에요. 자, 즉 향기로 술, 담배, 고기, 독한 음식 등으로 생긴 독한 냄새와 탐욕성내 의리스금으로 인하여 생기는 독한 기운을 정화하고, 자, 이 독한 기운이 왜 생기는가 하면 탐욕성내 의리스금하고는 기운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독한 마음에 독한 기운이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향기로서, 고창기로서 맑게 정화하고 어둡고 슬프고 어두운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준다면 몸이 깨끗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때 몸의 청정함을 주는 자비향기는 개향이며, 마음의 안정은 정향이며, 뭔가 마음의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잘 볼 수 있다면 해향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개정의 사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막의 세 가지 향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비 향기로서 이렇게 싹 이렇게 몸에 세포를 이렇게 싹 스며들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면 여기서 개향과 정향과 해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 향기가 몸에 싹 이렇게 스며들면서 몸이 무상하게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향기라고 합니다. 해향이라고. 마음이 조용히 고요하게 지금 망사에 안 있는 상태가 딱 되면은 그런 정향이라고 합니다. 또는 심향이라고 합니다. 심향. 네. 이 심향이 정향이에요. 요 정은 뭔가 하면은 마음의 고요함,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정. 네. 그래서 이거는 심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정향과 해향 속에는 개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향이는 계락하는 건 뭔가 뽑아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안 좋은 것. 그러니까 가시 같은 어떤 불편함을 뽑아버린 게 개향이에요. 그래 우리는 보통 이제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가시입니다. 그런 걸 뽑아버리는 게 이제 개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걸 한번 해야 돼요, 그죠? 자, 자비 풍육수 여러 유형. 이거는 뭐 여러 유행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공대로 가겠습니다. 291페이지. 선생님 그만 말씀하신 몸이 무상하게 변하는 거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몸이 고요해진 거에서 이제 정향, 이제 심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이 어떤 상태가 되면 개향으로 이렇게. 네. 정향 속에 이제 개향이 작용하고요. 해향 속에도 개향이 작용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몸의 불편함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몸의 불편함이 없어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개향이 됩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몸이 사라지면은 이제 몸하고 관계되는 심리가 이제 나쁜 심리 또는 악업이 없어져요. 그 이제 칠지악업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살생, 몸머리 짚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이게 없어지고요. 이불이 짓는 네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기 명상을 해서 몸이 싹 사라지면 몸에 대한 집착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개향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 악업이 없어지는 것이 향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현질이 줄어들거나 탐욕과 성냄이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고요함이 올 때는 이제 바로 개합제 정향이 되는 거죠. 의식이 깨있고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해방감을 맛보고 있으면 해양이 됩니다. 지혜의 향이 됩니다. 그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본대 후공. 자, 자비손의 몸의 고체성 에너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액체성이 물의 에너지로 녹아들고, 물은 기체성이 불의 에너지로 녹아들고, 불은 바람의 생명 에너지로 녹아들어서 마침내 몸이 사라지고 의심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흙물, 불, 바람 이 과정을 한 번에 해봤죠, 그죠? 예, 반복하면 이런 상태 된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중에 거친 기운이 미세해지며 의식도 게 미세해집니다. 즉 암만, 분노, 욕망, 질투의 번뇌가 많이 정화됩니다. 몸이 해체되고 치수화풍 4대는 마음의 모습으로 환원됩니다. 자, 마음의 모습으로 환원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몸이 텅 비어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마치 의식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4대의 의지에서 형성된 감각의 집합체, 인식하는 마음의 집합체, 표상과 지각의 집합체, 의지 집합체는 해체되어 관찰 주체인 의식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호국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다 사라지진 않아요. 빨리 끝내라 이 말이지.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는 새끼 이선정에 가면은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겉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감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미지도 생기고 이러더라도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치 의식만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4대가 사라지면 호응도 사라지고 없어야 하는데 아직 이 호응은 인식됩니다. 이는 의식 속에 육체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 물질의 반영이에요. 또 상의 심리의 반영되는 건데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상심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 잔영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진짜 그 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 잔영이 상대적으로 호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 호응은 물질을 상대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서 육체의 잔영으로 인해 발현되니 호응이 곧 의식인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요까지만 하고 수행해야 되겠지? 예. 오늘 뭐 할까요? 예? 오늘 향화수 이거 하고 있는데. 향화수 할까요? 오늘 나왔는데. 그래, 한번 하죠. 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자, 가슴에서 연꽃봉우리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활짝 핍니다. 자, 정수리에 핀 연꽃 속에 다시 가는 보살님이 쭉 올라옵니다. 자정에 앉았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간신보살 오른손에 역시 연꽃을 한 송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연꽃도 우리 마음에서 가슴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마음의 본성의 현상화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간음보살도 자비와 지혜의 모습입니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이 자비도 마음이고 지혜도 마음이죠. 마음의 형상화가 바로 간음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간음보살의 연꽃도 역시 우리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입니다. 자,
자, 그 연꽃, 간신보살님께서 그 연꽃을, 자, 코에 이렇게 가까이 댑니다. 자, 상상이에요. 그리고 연꽃 향기를 맡아봅니다. 자, 아주 향기로운 연꽃. 장미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는보살의 연꽃 속에서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향기를, 자, 정수리에 댑니다. 정수리에 쭉 대보십시오. 자, 연꽃에 나오는 향기가 정수리를 싹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연꽃 향기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통하는 데는 항상 마음이 흐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이제 이마와 그 다음 눈썹, 눈으로 연꽃을 이렇게 쭉 대입니다. 그러면서 향기가 싹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귀로 갑니다. 귀와 뒷머리, 그다음 목, 어깨 쪽으로 가람보살의 연꽃이 그 향기가 귀와 뒷머리, 어깨 쪽으로 싹 스며듭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에서 목, 뒷머리, 귀 순서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뺨입니다. 보십시오. 연꽃을 한 송이만 하지 말고 왼손으로 두 송이를 하면 됩니다. 두 개의 연꽃이 왼쪽 뺨과 오른쪽 뺨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연꽃 향기가 싹 스며듭니다. 그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 인중, 입술로 됩니다. 연꽃 향기가 마치 안개와 같이 나와서 향기가 싹 스며드는 연상하십시오. 백년화도 좋고 홍련화도 좋습니다. 백년화 할 때는 그 연꽃 향기는 아주 맑고 투명한 흰색빛을 띠고 있는 향기고요. 홍련이라면 맑고 투명한 붉은색 향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턱을 대고요. 그 다음에 목, 자, 가슴, 자, 가슴이 쭉 내려갑니다. 행경막 쪽으로, 그리고 배꼽, 단전까지요. 연꽃에 나는 향기가 싹 퍼지면서 배로 싹 스며든다고 연상하십시오. 자, 허벅지, 무릎, 장단지와 정강이, 발등,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주고요. 연꽃으로 싹 쓰다듬어주십시오. 그리고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 장단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연꽃 향기로 싹 쓰다듬어주면 됩니다. 자, 무릎, 허벅지, 자, 엉덩이로 가고요. 자,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연꽃 향기가 연꽃에서 나와서 허벅지 속으로 싹 스며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자, 무릎, 장단지와 정강이, 발목, 발등,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주고요. 발바닥, 연꽃에 나오는 향기가 발바닥을 스며든다고 연상하시고 또는 발바닥을 싹
싸우면서 이렇게 향기가 발바닥 스며든다 연상하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외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하면 돼요. 그다음 발 뒤꿈치,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로 갑니다. 그 다음 엉덩이로 가고 꼬리뼈 부분에서 척추 2마디, 22마디 쭉 싸움에서 올라갑니다. 향기가 또 쭉 척추에 스며들면서 또 내려옵니다. 등짝 전체에 연골 향기로 가득 차게 스타을 줍니다. 쭉 올라가서 어깨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 그리고 둥근 물을 그리면서 거기 쪽으로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깨, 자, 발목, 발꿈치로 해서 발목으로 옵니다.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주고요. 자, 손끝도 쓰다듬어주고. 자,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손목 쭉 올라옵니다. 발꿈치, 어깨 올라옵니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를 향기를 쭉 품어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발꿈치, 발목까지 쭉 갑니다.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옆끝 향기를 쭉 담아줍니다. 손바닥, 손목, 그리고 쭉 어깨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어깨, 뒷목,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주고요. 자, 뺨을 쓰다듬어주시고, 턱을 쓰다듬어주고, 입술, 인중, 코를 쓰다듬습니다. 자, 눈, 눈썹, 입만 쓰다듬습니다. 자, 정수리를 쓰다듬어줍니다. 연꽃에서 꽃 향기가 나서 정수를 오른만지면서 쭉 쓰다듬어주십시오. 자, 똑같이 붓빛 칠 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수술을 해봅니다.
전화 토크 시간입니다. 봅시다. 수행보살. 이게 이제 흰색 막이라 하는 게 앞에 쳐진 것 같지. 그런 게 열린다고. 이제 바깥에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러더라도 마음이 아주 고요고 평화롭고 기쁨이 일어나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또 새로운 이해도 생겼네. 속박은 누가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짓고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또 밖에 찾지만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도 그건 아주 이해가 좋습니다. 이 안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것도 봤네, 그죠? 근데 여기 그 아주 고요한 상태가 한 몇 분 갑니까? 한 20분은 갑니까? 20분, 30분. 그래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로 늘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대상이 생기고 그것을 보는 슬픔이 관찰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 감고 있을 때 마음 움직이니까 뭐가 나타났다는 거네, 그죠? 북한산도 왔다가 관악산. 참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대상이라 하는 게 이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볼 때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보는 성품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항상하고 있다 하는 게 이해가 됐지, 그래? 그럼 이게 이제 영상을 보거나 몸의 감각을 관찰할 때도 보는 것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온몸에 이제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네. 이것도 현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에요. 온몸에 막 솟는 벌레가 기어가는 이것도 하나의 수행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생각이 끌어진 것 같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생기는데 이런 고요함이라도 평화롭고 기쁨은 나중에 이제 그 본산매에 들어갔을 때도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지니까 특히 이제 고요함이 한 30분 같으면 앞으로 최대한으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함이 4시간 쫙 이어져야만이 그 이제 본산매에 들어갔다 인정이 돼요. 얘기하자면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 빛을 보는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만일에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것이 이제 자아나 실체 없음을 잘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자아나 실체 없음이 보이면 그래도 초점 맞추면 이제 이 선정을 들어가는 본 선정을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보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영상도 많이 생기고 아직까지는 느낌도 좀 있고 그죠? 단지 이제 바뀌지 않는 그 생기면 거기에다 이제 초점 맞추라는 거. 생기지 않는데 맞출 수 없는 거니까. 자, 또 누가 체험한 바가 있으면 한 20분 했잖아요. 아이, 향화수 했는데 재미없나? 잘 됐겠네. 네. 아무렇지나. 옥색, 네. 연기처럼 몸이? 향기가. 기운이? 향기가? 그 눈으로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왜 안개가 옥색 안개처럼 이렇게 사는 그러면 옥색 향기가 정말 향기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래 막 이게 안개같이 나타나고 그랬었으니까. 안개처럼 손에 그 연못에서 이곳에 싹 옥색이 옥색이 안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스며들더라. 그 연상을 연상하는 힘이 좋으네요. 그런 의미가 생긴다는 거. 집중력이 좋다는 거. 그럼 평소에 수영할 때요 네. 빨간색 거북이 멈춰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더라. 빨간색 호공이. 참 여기에요. 까만 불도 있어. 까만 불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까만 불. 새까만 불. 모르시죠, 그죠? 제가 눈 감고 불 속에 넣으면 그게 뜨겁거든. 그게 까만 불이야. 눈 감고 이렇게 탁 불 속에 넣어보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까만 불이 까만 불. 이해를 못하는구나. 수도 내려야지. 이 붉은색이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붉은색과 관계되는 심리들이 있다는 얘기하지만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그 심리가 그런 심리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근데 붉은 색깔이 나더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이 그냥 그걸 쭉 지켜보고 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첫째 붉은색이 나타날 조건 돼서 붉은색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콩을 안 먹습니다. 콩을 다 골라내버리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왜 그럴까 하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은 콩을 좋아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콩을 먹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은 그런 이 콩에 대해서 콩 성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지만은 심리적인 것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붉은색이 일어날 조건돼서 생긴 건데, 그 심리적인 것은 뭐, 음식하고 관계 있을 것이고, 말이죠. 뭘 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 때도 뭐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붉은색하고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불의 요소는, 빨간색은 불의 요소인데, 불의 요소는 이제 이 소화 같은 거 이런 걸 쫓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뚱뚱하다, 음식을 좀 절제하고 싶다 이러면은 파란색 옷을 입거나 파란색 식탁보를 해놓으면은 음식을 욕구가 식욕이 현재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요. 반대로 내 입맛이 없고 이러면은 붉은색 식탁보에다가 붉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막 심리가 어떤 심리가 일어나겠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하는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심리적인 요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살님은 빨간색이 나타난대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무지개 색깔이 탁 나타났다. 제일 중요한 그게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내 이야기 했잖아요. 음식판도 없어요. 그래, 음식판이. 여기 오면 맛있는데 집에 그래, 여기서 음식 먹으려고 빨간색이 나타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알겠지. 예,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붉은색 이미지가 나타났다 하는 거는 그런 심리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적, 의욕적인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거. 열정적인 거라, 열정이란 말을 써요, 붉은색은.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지만. 또는 이제 그런 걸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내성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색깔에도 이제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어야 돼요. 우리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색깔이죠. 또 다른 건 없어요? 예. 저는 산행을 하면서 그 경선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별 그 거울만 하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나무들을 보니까 원근에 관계없이 나무들이 아주 명확하게 뚜렷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 점점 더 이게 팔다리가 시원해지면서 호흡이 점점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숨이 덜 차지고 언덕길 계속 올라가는 네.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발바닥 감각이라든지 이렇게 알아차려 가면서 자기를 쭉 비추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이 좀 명료해지죠. 마음이 산만하고 이런 사람은 의식이 명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을 대상으로 집중해 가기 때문에 그 명료성이 있는 거죠. 특히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면 힘이 더 많이 숨이 차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잘 한 대상에 집중을, 몸이라 하는 대상에 집중을 잘 해가면서 가면은 그런 게 훨씬 현저히 줄어들죠. 얘기하자면 숨 가쁜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번뇌 힘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다 대상 보면 대상 따라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만
알아차림하고 있는 이상은 이 알아차림은 내용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 생각 다 내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어떤 그 감정, 생각을 덧붙여지고 이 번뇌가 연쇄반응이 막 일어나지만 적극 알아차리면은 항상 그런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현재 시도 늘 깨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현재 줄어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이 아주 그 번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혈 순환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아주 시원한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산행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가파른 데 가면 숨이 차고 이러면은 자기 손을 가지고 이제 심장 부분에 이렇게 쓰담을 준다든지 다리 아픈 데 쓰담을 주고 하면 올라가면은 바로 그런 아픔도 없어져 숨 차는 일도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딱 얘기 들어보니까 집중이 잘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더라도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가 계속 매 순간 머물지 않듯이 감각도 그때 이 바닥에 닿았을 때 옷의 스침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되게 감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치 무상 관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그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하더라도 그는 이제 몸이 가볍고 시원해지면서 대상으로부터 그만큼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저 얘기는 생각이 났는데, 걸으면서 항상 발바닥이 마음을 많이 드는데요. 저번에는 평지는 상관없는데,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를 건너가는데, 육교가 발이 그래도 따라오려고 내리는 대로 두 번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예, 근데 육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출렁출렁 한다 그래야 되나? 육교 출렁출렁 한다? 네, 육교는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바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같이 이런 현상도 옵니다. 걸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느끼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곧장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경우는 뭐 바닥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얘기하자면. 마음이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마치 무 같은 거, 앉아서 자선을 하게 되면 의식이 막 땅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몸은 바르고 있는데 몸이 큐동 이렇게 굽어지는, 눈을 뜨면 바로 되어 있는다든지, 이런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예.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육교 넘어갈 때는 안 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걸 잘 알아요. 그것만 거기에 너무 반응을 해가 아이고 못 가겠다는 이제 번뇌, 근데 이게 결합해서 그런 현상이 내 감정 생각에 딱 결합해서 가지 못하겠다 하는 심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저는요, 아까 스님께서 몸이 원하는 거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영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무료로. 그러면 이제 제가 해드리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저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제가 그걸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 마음도 헤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경제적으로 이제 좀 잘 되면 참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동시에 일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부유해지면 좀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또 이제 그런 어떤 더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우선 아파봐야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그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베푸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베푼다 하는 거는 거의 99.99%가 거짓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왜냐하면 그때 상감은 다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베품이라 하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됐어, 내 베푸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자면 내가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희 경전에도 보면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장군촌으로 지나가다가 그 부인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헐벗고 힘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이 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베풀어라. 남에게 베풀고 저축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부인네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저축하고 어려운 사람에서 조금씩 베풀고 이러더니만 점점 생활이 나아졌다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요. 베푼다 하는 거는 내가 베풀어 주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아니고 베풀면은 그만큼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활동이라고 하는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옷도 사입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베풀 수가 없다보다는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베푸는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베풀 수 가능하거든요. 상담해주는 것도 베품 중에 하나예요. 휴식을